네, 여러분 설 명절 다들 잘 보내셨죠? 네, 지금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김명박 전사님이 광고해 주신 대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인데 이 6주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영적으로 고양되고 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성경 필사 챌린지가 시작이 되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한 절 아니면 두 절, 그 정도입니다. 아침에는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그 말씀을 적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지내다가 또 저녁 때는 와서 큐티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말씀으로 열고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의 기간이 굉장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아름다운 기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함께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한 가르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37절을 한번 보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냥 이 말씀만 사실 떼어놓고 보면 뜬금없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37절의 첫머리에 나와 있는 이 명절 끝날이라는 말을 참고해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맥락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명절의 끝날인데요. 오늘 공교롭게 오늘 본문의 배경도 명절 연휴의 끝날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그런 명절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그 광야에서 지냈던 40년의 시간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그때 가졌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잊지 말자라는 뜻에서 일주일간을 지켰던 그런 명절인데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려움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낮에는 40도가 넘고 또 태양볕이 막 내리쬐는 그런 상황이니 땀을 많이 흘리니까 당연히 목이 마르겠죠. 근데 사람의 심리가 다 똑같은 것이, 갈증이 생기면 물을 바로바로 마셔주면서 그 갈증을 해소해야 짜증이 안 나는 법인데 마실 물이 없으니 계속해서 불만이 쌓여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이 신광야라는 곳을 지나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안 그래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조차 힘든데 물까지 마음껏 마시지 못하니까 이들의 불만이 이제 점점 고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급기야 지도자인 모세를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이라는 문제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드리냐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하다가는 돌로 저를 치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정말 급박하게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회중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책을 하나 제시해 주시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근처 산에 있는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 시절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채워주는 아주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대표를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네 앞에 머무는 그 바위를 너의 지팡이로 치거라. 그러면 그 바위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을 머금고 있는 바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바위에게 가서 거기에 다다라서 지팡이로 그것을 내리치자 놀랍게도 그 반석에서, 그 돌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갈증을 이제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37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이런 스토리를 배경으로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께서 당신이 내가 너희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 그 반석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부터요. 37절과 3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일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데요. 근데 38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38절을 보시면 구약의 사건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 그게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서는 마실 물을 그 시간, 그 장소밖에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특정한 한 장소에서만 물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걸 지나고 나면, 그 장소를 지나고 나면 또다시 목마름을 참았다가 또 다른 곳에 이르러서야만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목이 마를 때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본문 3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때에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물이, 그 생수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 언제든지 우리가 목이 마를 때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 물을 마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를 생각나게 해요. 거기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이 영적인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의 전제 조건을 읽어보면 더 당황스럽습니다. 그 배에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이라는 게 뭐냐? 나를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고민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믿음과 다른 것이냐? 도대체 이 믿는 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이런 충만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아니 오히려 평소 우리의 내면은 메마름과 갈증을 느낄 때가 오히려 더 많은데 나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인가? 주님께서 분명히 아무도 돌아갈 수 없는 어떤 명제적 이상을 선포하신 것은 아닐 텐데 도대체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그게 우리의 궁금증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방금 제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우리는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39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39절을 저희가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39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요건을 지금 괄호 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좀 부정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삼위 하나님 중에 이 성령님을 강조해서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3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 안에 어떻게 생수의 강이,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39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신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안에 영원한 생수가 흐르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선명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유명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에스겔 47장이에요. 유명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에스겔 47장이라는 숫자가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으시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 얘기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 본문은 이른바 이제 성전 환상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환상이 나와요. 근데 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은요,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 것이 역사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천사가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환상 속에서 완전히 복원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장면에 보면, 에스겔 47 첫 장면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처음부터 많은 양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은 양의 물이 바닥에 이렇게 쫙 깔려서 성전의 동쪽 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이것은 좀 본문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 번만 좀 보여주시죠. 네. 눈으로 보시면서 설명을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해요. 이 천사가 그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면서 천척을 측량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약 500m 정도 되는데요. 이 500m 정도 앞으로 에스겔을 쓱 하고 데리고 왔는데 이 바닥에 깔려 흐르던 물이 그곳에 가니까 어느새 에스겔의 발목까지 차오른 거예요. 물이 불어났구나라고 에스겔이 인식하던 그 순간에 천사가 다시 그를 500m 앞으로 쓱 데려갑니다. 에스겔이 그 500m 앞에 가서 서자 어떻게 됩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순식간에 이제 엄청난 양이 불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들 지금 머릿속을 상상하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천사가 이 행위를 2번을 더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던 그 지점에서 다시 500m를 나가자 물이 어디까지 차오릅니까? 본문에 보면 허리까지 차올랐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500m를 더 데리고 가자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는 엄청난 양의 물이 세차게 흐르면서 에스겔이 헤엄쳐야만 되는 강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에스겔 이 47장의 환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전에서 흘러놓은 이 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에스겔 47장의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서 죽어있던 바다를 살리고 그 주변의 생물과 물고기들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리니.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강물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용어로 표현해 보면 생수의 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기 시작하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이죠. 에스겔에 보면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터치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강 좌우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가 치료제로 쓰입니다. 엄청난 영감을 주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구석구석에 흘러서 상처난 곳을 치유하고 죽어있던 것을 되살린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의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풍성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이 놀라운 환상과 말씀으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력, 그것이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 위에 계실 때 그분의 사역 속에서 수많은 이들의 몸과 마음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서두에서 던졌던 질문이 약간 다른 형태로 조금 바뀌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다가오게 되죠. 뭐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이 생수의 강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 우리의 현실은 왜 그토록 말씀과 다른 것일까? 그 답에 대한 실마리를 주고 있는 신약의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살짝 순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만 그 익숙함 때문에 그 내용의 심오함이 충분히 숙고되지 못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구절들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4절에 보시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 조건을 주님께서 한 단어로 표현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붙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 이미지가 조금 더 선명해져요.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이라는 뜻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머물러 있어야만 비유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지에게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끊임없이 나무가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무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자양분을 무한정으로 가지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빠지지 않고 짝을 이루는 한마디가 있어요. 계속해서 같이 나오는. 그게 뭐냐? 여기 보시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나무로부터 흘러오는 물과 영양분을 가지가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제가.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일치. 다시 말해서 연합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서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를 다들 아시죠? 아마 슈바이처 박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적도 아프리카, 지금의 이제 가봉 공화국이라는 곳에서 병원을 세우고 의료 행위를 펼쳐서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슈바이처 박사가 당대에 널리 알려진 신학자이자 목사라는 것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음악도 공부하셨고요, 의학도 공부하셨고 신학도 공부하신 유명한 신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주장했던 유명한 논지주가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의 신학이 제일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명제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슈바이처는 바울의 실존을 사로잡았던 주제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쓴 이 신약의 서신들을 보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설명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연합해서 나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그분과 연합한 나도 살아나서 그분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 발 더 나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갈망했냐면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서 지금 오직 살아계신 분은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이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주님과의 연합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 안에 자신을 통하여 사신다는 거예요. 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과의 연합을 갈망하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없어졌나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사라져서 역사적으로 아무런 발자취도 남기지 못하고 마치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죠. 그는 그 누구보다 위대한 사도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발자취를 남겼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되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번도 하기 힘든 그 선교 여행을 어떻게 10수년에 걸쳐서 3번이나 하고 로마에서 네로의 박해 때 순교하기까지 지치지 않는 열정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일치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능력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연합의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 꼭 붙어서 그 안에 머물러서 그 안에 머무리려고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진리를 현대에 와서 깊이 체험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중국의 그 내륙 지방, 해안가 지방이 아니고 내륙 지방의 선교를 시작한 초창기 멤버인데요. 당시에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이 선교회를 창설해서 6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중국으로 파송했어요. 그 내륙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없던 시대에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의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쓰고 각 지역으로 찾아가서 사역을 돌보고 하던 일이 그에게 이제 주어진 거예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을 책임지는 대표로서 목숨의 위기, 사역의 위기, 재정적 위기를 거치면서 그가 엄청난 영적 부담감에 시달렸는데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주님과의 연합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가 막 감격에 차서 기도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뿐더러 제가 주님 몸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는 뿌리만이 아니고 줄기와 가지, 잎사귀와 꽃, 그리고 열매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뿐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흙이시고 햇빛이고 공기이고 비이시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의 수만 배나 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경험은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주어지는 온전한 안식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떤 것에 대해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그 무한한 기쁨과 안식이었어요. 주님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셨어요. 주님은 흙이고 햇빛이며 공기이고 비이시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의 수만 배나 되시는 무한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온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이 편지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자기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늘어났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자기의 열망이 점점 커지고,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마치 황하 강물 같은 평안과 은혜가 자기의 삶에 넘치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일이나 사역의 실제적 필요가 줄어든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의 내적인 힘과 삶의 이 실제적 필요들이 무한하신 주님 안에서 채워지리라고 하는 믿음이 이 사람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잖아요. 그럼 이 경험 뒤에 이 허드슨 테일러가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고, 이 그가 했던 사역도 실제로 상당히 확장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개인의 삶, 그리고 이 중국 선교의 판도를 바꾸었던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뭐냐? 주님과의 인격적 연합의 영성, 그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많은 요구와 필요 앞에 우리가 서게 되죠. 가정, 캠퍼스, 일터,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내적 필요와 외적 필요를 마주하게 돼요.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한 능력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학문을 위한 명철과 지식이 필요할 때도 있고, 다른 이를 향한 사랑과 온유와 자비의 능력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할 때, 예술적 재능이 필요할 때, 선택을 위한 분별력이 필요할 때, 인내와 절제의 능력이 필요할 때, 물질과 사람이 필요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러한 그것을 다룰 만한 충분한 자원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인생의 한계 속에서, 그 부족과 결핍 속에서 우리는 목마름을 느끼게 되죠.
그런 목마름을 느끼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와서 머물러라.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무한한 나와 연합한 자는 풍성한 생명의 능력, 내가 주는 풍성한 생수의 강을 경험할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과의 연합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 막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 그분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그 열망을 가진 사람만이 그분과 하나됨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넘치는 생수의 강에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온전히 하나됨의 기쁨을 사모할 때,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일치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의 강을 마시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내게로 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깊이 인식하고 그분과의 연합을 추구함으로 그분의 무한하신 그 자원을 받아 누리라는 주님의 초청에 다름 아닙니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그분과의 연합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충만한 나로, 더욱 나다운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 이 사순절의 40일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아침에는 성경 필사를 통해, 저녁에는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합의를 경험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